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중풍병자를 걷게 만들고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또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여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림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났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는,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아주 작고 아담한 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은 참 아름답고 좋아서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이 통곡의 성이 되었고 눈물의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들어가시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메고 나오는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은 그 마을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어머니가 울고 불고 통곡하고 이제 울면서 어머니가 뒤를 따라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을 굉장히 의존하고 살았었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여인이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얼마 있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가정은 웃음꽃이 있었고 부부가 서로 참 사랑하며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왜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결국에 이 여인은 아들을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자가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가난이 있었고 또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었고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아들의 얼굴만 보면 힘이 생기고, 밖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이 아들만 보면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마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더니 얼마 있다가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여인은 넋이 나간 거지요.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을 빼앗아간 겁니다. 절망의 함정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고 더 이상 살 이유도 살 가치도 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창자가 뒤틀린다,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리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아파요? 그런 것처럼 슬픔에 빠져 있고 애통함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린 것만큼 그런 고통과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더 이상 울지 말라. 예레미야 31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후에 지나가는 관을 향하여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시고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적과 회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대는 순간부터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손을 대면 그가 나음을 입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다리에 힘을 얻고, 죽은 심령에게 손을 대면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와 회복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시며 대신이 나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병을 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더니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나인성에는 큰 절망과 슬픔이 빠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않고 나인성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요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고통받았던 여인이 또 한 명이 나오지요.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살던 그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유다 땅에 살았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론과 기럐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땅에 큰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럐 이 네 명이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가족이 다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에 왜 죽었다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누가 있어요? 두 명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기쁨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저 아들만 보면 힘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불행이 끝나지를 않아요. 두 아들마저 또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세상이 다 떠나고 이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오미가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이쁜지 몰라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저기 모압 땅에 가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또 그곳에서 이제는 고통을 당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 저거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괴롭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웠던 나오미, 괴로웠던 나오미, 마라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나오미를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나오미는 룻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 슬픈 자리, 괴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에 잃어버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절망과 죽음, 가난과 질병, 근심과 걱정과 좌절,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오미이고 이 시대의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인성의 그 과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인성 과부는 그래도 관을 만들고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관이나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관이나 또 이 시체에 손을 대면 본인도 굉장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멈추세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이제는 죽은 사람과의 상여를 메고 나오는,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성문 앞에서 만납니다. 나인성에서 죽은 그 아들, 죽은 사람, 젊은이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무리는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시체를 메고 지금 성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둘이 어디서 만났느냐? 성문 앞에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문 앞에서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성문 앞에서의 만남은 죽음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절망과 소망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어둠과 빛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사탄과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빛이 떠나가게 됐다고, 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도 아닙니다. 이 만남은 죽음과 생명의 만남이요, 절망과 소망의 만남이요, 어둠과 빛의 만남이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시체로 메고 나오는 청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음을 향하여 생명이 명령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생명이 명령하는 거예요. 절망을 향하여 소망이 명령합니다. 왜? 예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생명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향하여 빛이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달리다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받은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까요?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까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명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까요?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까요? 이거 하나를 가르쳐줘도 둘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명령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명령할까요? 그렇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명령하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무기력함,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무기력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불안과 두려움, 초조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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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고 어둠이 빛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망이 절망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죽었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또 죽었던 심령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일어나라. 침체와 절망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명령을 듣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